네, 오늘 강의 내용이 이제 종교와 사회복지제도인데, 결국 이제 복지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교,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제 신앙인들이 꽤 있겠지만은, 이제 종교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 녹음을 빨리.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종교 사회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란 같은 나라들은 종교국가, 종교사회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속적인 정치 체제로서 대통령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라는 게 따로 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이란을 통치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이제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종교사회, 종교국가가 아니고 또 사실은 절반 정도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 이유는 이 집단으로서 종교인들이 또 잘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 노동자들,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는데 노동자들 그 노조 가입률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높지 않은데 그래도 노동운동이 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이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되지 않은 나머지 다수보다 사회에 영향이 미치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종교와 국가 간에는 일정 정도 긴장 관계도 있고, 또 이제 협력 관계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교와 사회, 그 다음에 종교와 사회 간 긴장과 협력 관계, 그 다음에 종교와 사회복지 사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야기했다시피 세상에는 진짜 굉장히 많은 종교가 존재를 하는데, 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뭐랄까요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중에 한 85%는 요 이제 세계 5대 종교 해가지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렇게 있고 그 외에 뭐 이제 중국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전통신앙만 하더라도 뭐 이제 중국 전통신앙, 부족신앙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그 미션 임파서블의 톰 아저씨 그 이제 갑자기 무슨 톰이었었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톨로지 뭐 이제 요걸 종교로 갖고 있다라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제 여기 지도에서도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이제 비종교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한국은 종교 사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 통계청에서 국가 데이터처로 바뀌었죠. 국가 데이터처에서 이제 종교 이제 조사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이제 종교를 믿나? 그러면은 우리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다.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종교 인구가 감소했다. 즉, 교회나 성당, 사찰을 찾는 인구들이 감소했다. 그러면서 이 종교계가 이 저출산 고령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새로운 성직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젊은 신도들도 들어오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줄었는지 글쎄요. 최근 가장 최근 우리나라의 뭐 종교를 믿는 사람들 어, 비율을 말해주세요. 이러면 나올까요? 어, 제대로 답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때는 수단이니까 로서가 아니라 로서라고 써졌는데 잘못 썼네. 음, 탈종교화 현상이 고착화된 상태다. 네, 뭐 순서는 불교가 천주교를 앞섰나요? 개신교 20%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설문조사, 그 이제 샘플로 한 거죠. 전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고, 근데 그렇게 보니까는 개신교가 20% 정도 나오고, 불교가 16% 정도 나오고, 천주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무종교가 이 이제 50%, 60%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고령화 내가 이야기했는데 고령화보다 더 빠른 종교의 고령화. 여성이 아무래도 여성이 많은 여성 신자 비중이 이제 높은 이제 그런 것들 예, 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종교의 영향력은 이제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종교와 사회 관계는 아까 내가 우리는 종교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종교가 사회를 포함하는 국가, 이게 이제 종교 국가겠죠. 종교 국가, 이란 같은 국가들. 그런가 하면 이제 사회에 종교가 속해 있는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세속 국가죠. 세속 국가. 세속 국가고, 이 종교와 또 다른 사회적 시스템이랑 비교해 보면은 종교를 한 군데 놓으면 소셜 시스템, 사회 체계로서 종교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개별 사회들, 내지는 더 정확히 하면 이제 개별 사회 체계, 소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별 사회 체계들과 종교가 갖는 독자적인 영역이 있고 또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영역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종교와 사회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 사회학에서도 이제 종교 사회학이다 이러는데 카일 막스 같은 사람들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예, 왜 민중의 종교가 마르크스는 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인가요? 이러면 이제 그 허위의식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허위의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현실을 잊게 해준다.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 그러니까 당시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던 19세기 당시에 노동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비참했는데 종교가 이 현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고 내세의 행복을 약속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약과 같다. 그래서 이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의지를 마비시키고 현실에 순응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배계급의 통치 수장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뭐 이제 막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에밀 듀크함이라고 듀크하면 드르갱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 한국 발음으로는 하는데 에밀 듀르갱은 그 객관적으로 종교가 이제 사회적 모습을 반영한다. 그래서 사회적 현상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막스 웨버의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게 굉장히 또 현대 사회에 특히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 형성에 종교가 미친 영향. 그러니까, 예, 이러면은 사실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없었으면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게 발전하기는 어려웠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 여기서 종교적 신념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예요. 개신교 윤리가 이 근대 자본주의 체제를 탄생시키는 가장 커다란 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정신 이런데 뭐 루터주의, 칼빈주의 뭐 여기는 칼빈주의만 나오지만 루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독일 말로 이제 직업을 그 베루프라고 해요. 베루프. 이게 지금 여러분 영어에서 보고 있는 콜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단순히 돈을 벌는 일, 즉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job이라고 하죠. 독일 말로는 job, 뭐 양키 발음, 영어 발음, 영어에서 뭐 양키 발음으로 job, 잉글리시도
조업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돈벌이. 이건 돈벌이에요. 이거는 돈벌이인데, 영어에 있어서 콜링이나 독일 말에 있어서 이 베루프, 이거는, 베루프란 말은 독일 말에 베루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름을 받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말로 직업이 베루프예요. 영어에서 콜링.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세속적 직업에서 그걸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신이 부여한 신성한 임무로서 직업을 수행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베루프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종교 의식이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윤리가 이 금욕적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저축, 그다음에 이제 투자 이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정신으로 탄생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이 결국 모든 그 기반에는 경제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 위에 종교가 있는 건데 그 페버는 종교에서 경제가 나왔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한번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현실에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는 어떠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종교인들의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굉장히 잘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종교와 국가 간에는 일정 정도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예배드리는 교회에 경찰이 진입을 한다. 국가와 종교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경찰서장이 사과를 했죠. 그만큼 종교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제 반발을 했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 옛날에 보면 이제 타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금지된 장소라는 이야기. 그 이제 세속 국가가 있었지만은 이제 일로 도망가면은 이제 못 잡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교 국가와는 굉장히 이제 긴장 이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리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왜 양성만 있냐? 여러 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법은 너무 좁다. 성평등 기본법으로 바꾸자라고 하지만 양성이라는 표현을 바꾸게 되면 이제 그 일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죠. 생활 동반자 법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동성애 논란으로 변질이 되면서 이제 이야기도 못하고 낙태를 둘러싼 어떤 논쟁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또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종교가 일정 정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종교의 영역에 국가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불문율, 그다음에 종교도 대체로 정치적 이슈에 간섭하지 않는 이제 이런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렇지만 그 이제 서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 문화권. 독일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면 아예 특정 종교 문화권에 속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유교, 불교 있지만 유교는 종교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종교와 사회의 관계는 협력과 긴장의 관계고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국가와 종교 간의 그 갈등 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천지 찾아보면은 당시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뭐 이렇게도 쳐볼 수 있겠죠. 이제 충돌한 사례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충돌한 사례. 그러니까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20조예요. 이건 맞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 얘한테 물어봤는데
뭐 법률 몇 조에 어떻게 나온다. 내 경험으로는 거의 절반은 뻥이에요. 그럴듯하게, 예를 들면 뭐 노인복지법 3조에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노인복지법 3조에는요, 무슨, 그런 이야기 절대 안 나오고 다른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는 맞아요. 헌법 20조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그대로 무조건 특히 법률 조항 같은 거 베끼지 마세요. 신천지 사태 같은 경우에 이제 갈등의 지점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낙인과 배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났고,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종교의 폐쇄성, 그다음에 국가도 투명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이제 종교와 국가 간의 갈등 관계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종교인 과세. 그 목사님, 스님, 그다음에 신부님은 2017년인가요? 그 전까지는 이제 받는 사례비에 대한 소득세를 안 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이제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에게.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가 이제 카이저란 이야기예요. 옛날식 표현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만 바친다고 그러고 종교인들이 이제 가해사의 것, 왜 국가에 소득세를 안 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17년부터인가 내게 됐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왜 맨날 뒷걸음 칠까요? 근데 결국은 내게 됐어요. 내게 됐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한 10%를 소득세로 낸다고 한다면 그 실, 이제 종교인들도 뭐 10% 따지면 실효세율, 실제로 내는 거는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들, 이제 스님들은 신도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받은 돈을 가지고 활동비로 많이 쓴다. 이게 딱 월급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논란이 있어요. 뭐 해결은 여기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더 세금을 내시고 이제 이런 변화가 크게 있었던 건 없습니다. 그냥 이 논란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세속과 종교 세계관의 어떤 이제 부딪힘, 이제 이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국 사회가 갖는 어떤 종교에 대한 편견, 뭐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예멘 난민 왔었을 때, 우리 사회가 이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민낯을 보여줬죠. 특히 이제 이슬람에 대한 민낯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이제 기독교 이제 국가, 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 이슬람 난민들이 1년에 2, 30만 명씩 온단 말이에요. 2024년인가 2025년에는 시리아 난민들 한 80만 명 해가지고 모두 합해서 100만의 난민들이 대부분 이슬람권에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물론 논쟁도 많고 극우 정당도 막 그래서 들어서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꼴랑 예멘 난민 500명 왔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난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왔었을 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한국군이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미군이라든지 독일군 많이 들어가 있을 때 한국은 병원, 그다음에 건설, 공병, 의료병, 내지 이제 공병 이런 사람들 몇백 명 파견했는데 한국군의 건설 현장, 그다음에 병원에서 어, 우리나라 군인들을 도와주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한 400명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을 이 예멘 난민 때 정부에서 그냥 난민이랬다가 난민 받아들인다. 우리가 하도 이제 난리를 치고 더더군다나 이제 예멘 난민 남성에 대한 어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성차별적인 역으로 이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다 뭐 예멘 난민들은 뭐 성폭력이 뭐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믿지는 않았지만 뭐 어쨌든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들어왔을 때는 어, 이 특별 기여자다. 난민이 아니라 이제 특별 기여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정부에서 미리 어떤 여론을 좀 반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이제 그런
그 시도를 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그 타종교, 특히 이제 그 난민도 난민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니까는 갖는 어떤 반발, 반감, 이런 것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어디 갔어요? 어,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슬람이라고 반발했는데 우리가 남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프란체스코 교황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서 국가에게 예배당 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 광장 코로나 그 2019년에 꽉 찼던 베드로 광장이 이제 2020년 4월 부활절 예배 때는 탁 완전히 비고 예배당 안에서 홀로 미사를 이제 전 세계로 중계됐죠. 이제 이런 모습들 뭘 보여주셨죠.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네, 그 이제 사회 연대와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팬데믹 집에 있어라. 예배의 자유. 아니다. 예배당 가야 되겠다.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의무라든지 종교적 윤리 간 갈등이 늘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종교적 신앙은 언제든지 다른 종교나 문화에 배타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포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와 종교의 관계는요, 사실 그 상충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종교가 역할을 많이 할수록 국가의 몫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종교가 교회가 나서고 불교가 나선다고 국민연금을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건강보험을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상충적, 보완적 관계다, 상충적 관계다 할 때는 특히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대인 서비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종교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에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국가는 손 놓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국가가 뭘 너무나 못할 때 그 이제 종교가 특히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복지부 뭐 복지부 예산이 그 민간 그 외국 원조단체 예산보다 그 재정보다도 규모가 작았을 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국가 체제가 구축이 되면은요 복지 체제가 구축이 되면은 종교의 사회 참여가 종교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가 결국은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물려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교가 커진다. 종교의 몫이 커진다고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줄어들고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커진다고 종교가 줄어들고 뭐 꼭 그렇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요거는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에 이제 그 개신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이제 루터주의하고 루터주의가 조금 약했고 칼뱅주의는 굉장히 강경하게 근로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지국가는 뭐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건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쪽 정치 권력 자원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이거 나온 건 민주주의예요, 결국 민주주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 형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왜? 이 이웃사랑이라든지 근면자조하는 개인적인 가치. 아까 베르우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정치 세력으로서 종교주의, 기독교 정당, 그 스제데우, 뭐 독일에 이제 있는 기독교 정당인데 독일의 기독교 민주연합, 기독교 사회연합. 지금 독일 수상이 기독교 민주연합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많이 주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이제 복지국가를 만든다라는 거고. 이제 보충성의 원리는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번 그 종교에서 나온 원리예요. 이것도 사실은 보충성의 원리. 이러면 자, 움직이는 글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작은 단위가 먼저 하고 그 개인이나 가족, 이웃이 못하는 것을
더 큰 지역사회, 결국 이제 국가가 한다라는 얘기,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한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먼저죠. 그 다음에 안 될 때 자금 공동체, 그 다음에 국가의 보충 지원 이랬는데, 이게 잘못, 그러니까 이제 젊은 되면은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노력하려고 할 때, 국가는 손을 놓고 지켜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도 봐야 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돌봄에 문제가 생기죠. 이랬을 때, 국가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을 때, 어,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엄마나 아빠가, 특히 대부분 엄마죠. 엄마가 일을 그만둬요. 그게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을 때 어린이집을 만들고 유치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단계라고 해서 이거 해서 안 돼서 끝나고 뭐 저기 경력 단절하고 뭐 이제 뭐 문제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하냐? 먼저 이렇게 일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국가가 도와줘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가족이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24시간 어린이집, 주말에도 어린이집 문 연다. 엄마, 아빠는 안심하고 나가서 일해라.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 아니에요. 어, 가능하면, 이제, 그래서 우리 뭐 이제 국가 책임 돌봄제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언어예요. 사실은 국가 책임 돌봄제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한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면 얘가 내 의도를 알아서 이러면 내 의도를 파악해서 아마 답을 해줄 것 같은데, 네, 보충성 원칙은 그런데 자기 책임과 미시 가족 간의 이게 네, 부모로서 책임을 이제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듭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산업혁명기에 기독교 사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사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그 자기들이 이제 양로원, 고아원, 복지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게 오늘날 개신교는 카리타스, 아니, 저기, 가톨릭은 카리타스, 개신교는 디아코니. 이제 이런 그 거대 복지 이제 기관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카리타스에 고용되어 있는 그 직원이 7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70만 명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 없을 거예요. 독일에서도 최대죠. 어, 독일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조직이 독일 텔레콤, 근데 우리나라 KT 같은 거 그게 한 10만 명인데 이제 카리타스만 70만 명.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를 통해서 디아코니는 60만 명 넘게 사회복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일자리도 창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이 이제 교회세 이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주민센터 가서 이제 신고할 때 우리는 종교 쓰는 거 없잖아요. 독일은 종교란이 있어요. 개신교, 천주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기타 종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 어, 내가 어느 정도 맞게 해준다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키르케가 이제 교회란 말이거든요. 키르켄 슈터여는 세금. 그래서 교회세라고 하는데 그 헌법에 따라서 일정 조건을 갖춘 종교단체. 이게 이제 독일은 개신교하고 그다음에 가톨릭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으니까 공법이든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독일 헌법 40조에 140조에 헌법 헌법에서 교회세를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면은
소득세의 8, 9% 그런데 요거는 이제 주마다 차이가 있고 지금은 2에서 3%로 낮춰졌어요. 8, 9% 아니에요. 나도 얼마 전까지 강의할 때는 한 10%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2%.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낸 게 중요한 거지. 뭐 10%가 맞냐, 2%가 맞냐 이런 문제는 안 나가죠. 중요한 거는 낸다는 게 중요한 거. 근데 보세요. 소득의 8, 9%가 아니라 소득세의 8%, 아니, 2%, 3%. 8, 9% 아닙니다. 2%, 3%.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신고만 하면은 내 월급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원천 징수된다. 그런데 나 종교 없다 그러면은 돈 안 내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보면 뭐 성직자들의 어떤 그 스캔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아주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우리식의 묘요감투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이제 나 더 이상 안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탈퇴하는 뭐 한꺼번에 한 몇만 명이 탈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없다고 신고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나 종교 있다 하면은 또 소득세에서 2, 3%를 빼가고 이게 교회세예요. 그렇게 교회세를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걷어가지고 개신교 신고 들어온 거는 개신교로 주고 가톨릭은 가톨릭으로 주고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쓰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네, 이제 어린이집, 요양원 이런 거 만들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세를 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충성 원리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했듯이 이런 탈퇴 현상들이, 있어요. 뭐, 급증하고 있다는데, 그런 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뭐,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올라가다가 이렇게 훅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액수가. 그러면 아, 이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다시 올라가요. 그러다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가 아까 이제 경제가 종교를 만든다. 칼 막스. 근데 어, 이제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종교가 경제를 만든다. 종교가 사회를 만든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여기 잘 기억하시고, 종교 기반 사회복지, 정확히 말하면 종교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 복지의 확대와 이제 보완적 관계다.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독일에서 특히 복지국가 형성에서 종교가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고, 독일 교회세 설명했죠? 이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한국은 종교 국가는 아니다. 종교 집단의 영향력은 매우 강하다. 우리 관련해서는 다양성으로 종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네, 종교와 사회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고, 종교가 복지국가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사례로서 독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내지는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와 교회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